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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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이죠. 12장 27절에서 43절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27절에서 43절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입니다. 1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 그런 그 광경이 묘사되고 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으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되죠. 본문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성전이 재건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들은 오랜 시간을 이방 나라에서 지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성전 재건과 함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임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본성으로 돌아와서 거합니다. 역대상 9장 2절에도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상 9장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나온 사람 에스라 2장 2절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사르와 비스발과 비구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우리가 오늘 본문 부분만 읽었으니 이름들이 쭉 나와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소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임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실로와 아목과 힐비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때 형제의 지도자들이더라. 이렇게 명단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노아와 감미엘과 세라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성의 일을 맡았고 레위인들이니까 이제 제사 지금으로 보면 예배의 인원들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 박부게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이름들이 같은 동일 이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그 철수가 많듯이 이름들이 이렇게 같이 겹치는 이름들 뿐이지 다르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게와 문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야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이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디오,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니아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니아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야민 곧 모아자 족속에는 빌레요, 빌가 족속에는 실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디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리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예디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나와 요하난과 이뚜야 때에 예윗 사람의 족장에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상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게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미다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딜몬과 학곱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말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윗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으니라. 29절까지 읽고 갑니다. 돌아온 레위인의 명단과 임무 우리 쭉 읽었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에 속한 자들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봉사를 맡은 자들. 이런 레위인의 찬송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만큼이나 중요한 직무였다. 그러나 포로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레위인들의 찬송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지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심을 의미했고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찬송하는 일과 함에 레위인들이 맡은 주요한 직무는 성전 문지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문지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지기 하면 굉장히 밑에 급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성전 문지기가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해주신 성전 곳간의 예물과 기명을 지키는 사역을 또한 감당합니다. 그들의 성전 곳간문을 굳게 지키고 있음은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레위사람 예수아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4절 레위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는 자에 대해서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충성이 요구되는 직무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루살렘 성 봉헌식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곽 공사는 역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돼요. 예루살렘 성곽 재건의 완성은 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곽의 휘파된 모습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된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곽 재건되었다는 사실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성곽 재건은 믿음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음이었다. 유다 백성은 외부의 공격을 대비해서 무장을 하고 공사를 감당했었죠. 그래서 칼을 자체로 일을 하고 물도 들어가고 했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성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적들은 공사를 지휘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다 백성의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유다 백성은 좌절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합심하고 단결하는 거. 짧은 시간에 성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되죠. 느헤미야 6장 15절이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예루월 25일에 끝나네.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 느헤미야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행하는 낙성식이었죠. 유다 백성은 성곽 낙성식을 레위 사람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대히 치르고 준비하죠. 이런 성곽 재건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이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곽 재건 사역을 마치고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악기 연주로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하자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그들은 예루살렘 사방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 그리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트 등에서 모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가대의 직무를 맡은 자들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에 효율적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방에 거주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노래하는 자들의 성곽 봉헌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이 규례대로 찬송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야훼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새 노래로 찬양해요. 시편 149편 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즐거이 행하는 봉헌식이에요. 에스라 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봉헌식을 행하는 유다 백성이에요. 정결케 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여 섬기는 자들로 특별히 성결할 필요가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기 몸을 정결케 합니다.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봉사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도 자기 몸을 정결케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방법, 옷을 빨거나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목욕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의식, 민수기 8장 7절에도 증거하죠. 또한 성문과 성도 정결케 했는데 이는 우슬초로 새의 피를 그곳에 뿌리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3절에 증거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성문과 성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요.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 강림을 대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옷 빠는 게 이 백성들은 성결케 하는 방법이었어요. 봉헌식을 행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로 성 위에 오르도록 합니다. 방백들은 각 지역의 대표들로 모든 유다 백성을 대표할 수 있었고, 또한 성 위에 올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곽 재건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문에 동향하여 소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한 때를 마주하여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가 행진을 했다. 그러니까 두 때예요.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서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한 때를 마주하여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가 행진했다. 유다 백성은 성벽 재건 공사 완성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크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규모 면에서 클 뿐만 아니라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아주 컸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심히 즐거워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게 되어 이 소리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이방 대적애들까지 들리죠. 예루살렘의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의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노래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역대하 시점 1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선직자들을 받드는 유다 백성이에요.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백성의 야훼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죠.
유다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 율법을 준수치 않아 성직자들의 몫을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물질의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죠.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려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합니다. 레위인의 11조예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결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여야 한다. 성도의 감사, 찬양과 기쁨은 세상의 구원의 복을 증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관 스펄전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의 기쁨을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천국의 기쁨을 설교할 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웃으십시오. 그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십시오. 이 표정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얼굴은 그저 찌푸둥하니 찌푸러져가지고 행색은 남루하고 그저 단정하지도 못한 자세로 천국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에 관하여 설교를 하기 원한다면 특별한 표정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니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평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표정과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심에 찬 얼굴과 염려와 고뇌에 찬 모습은 결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봉헌식의 분위기를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로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온 성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퍼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쁨과 환희와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웃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성소가 기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감격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당연히 황폐하여 주고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날이란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행한 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이처럼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쁨은 단순히 일반적인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도 파괴됐어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나 성의 멸망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의 죄를 갚으셨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1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죠. 성전 재건 공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끊임없는 회의와 협박과 방해가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결코 그만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성을 다시 쌓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제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절망스러운 것이었던가를 백성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들에게는 성벽이 완성된 것도 기쁘지만 정말 백성들을 기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뻤던 거죠. 비록 다시 지어진 성의 외적 그런 그 위험은 처음 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로 인해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통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형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훨씬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비록 외형적인 건물은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날마다 교회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31절부터 42절에 기록된 말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 행한 특별한 행진을 설명하죠. 간략하게 설명하는 제사장들과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방백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양쪽 방향으로 성벽 위를 악기를 불며 행진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 합류하여 찬양을 부리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차.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나뉘어서 쭉 가서 만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여기서 느헤미야가 백성들 하여금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특별한 행진을 하게 한 이유 있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성벽 제거를 완성한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다. 모두 백성들과 함께 하죠. 느헤미야 1장에서 그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낙담과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백성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비전을 감당하기까지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얻게 된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 우리들이 성벽 돌 하나를 밟을 때마다 그들의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그죠? 그들 여기서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돌멩이를 나가 쌓아 올렸던 곳이지. 직접 이렇게 지었으니 처음 시작할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 대공사가 정말 완성되었구나.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행렬들의 출발점으로 택한 골짜기 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 제거를 위해 밤에 몰래 성벽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나아갔던 바로 그 골짜기 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비참한 몰골의 성벽 잔해를 혼자 바라보면서 암담했던 그날 밤을 되새겨볼 때 이제 오늘 바로 그 골짜기 문으로부터 이처럼 기쁨에 넘친 축하 행렬이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 기적같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단한 감격을 느꼈을까.
이처럼 성벽 봉헌식은 남이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손으로 직접 성취해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죠. 38절 예루살렘 성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당시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맨 앞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하게 됐을 때는 맨 뒤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성벽 재건 공사의 1등 공신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8절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와서 화덕 망대 윗길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하나파를 잡았고 마세야와 스마냐와 엘라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린과 에셀이 함께 있으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입은 것과 11조의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에 쌓아놓았는 거두어 이곳 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노래하였으니며 스룹바벨 때는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그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렐레와 미에와 뮤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길 위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여기서 막 그 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에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 꼬리를 따라간 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벽이 완공되어 봉헌하게 되었을 때는 뒤에 있었다. 이 말은 성벽 재건 공사의 1등 공신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을 나타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전면에 나서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런 믿음들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의 일은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하는 자,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 때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더운 날 또한 추운 날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돈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참 환경 중요합니다. 강단에 화분을 기증하신 분이 있기에 삭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더 나아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점심을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유있게 산부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교회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다니면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겨울에 아주 그냥 아주 두툼한
옷을 입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직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래죠.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했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하여금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런 특별한 행진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었죠.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들은 성벽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와 조롱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지은 이 성,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 찬양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수많은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결국 이 행렬을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고 또한 같은 압력에 여러 가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난을 또한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또한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심, 어떤 의심, 사고와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현실에서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들어 차지 않는 한 그 배는 침몰시킬 수 없듯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얼굴 요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의 웃음이 사라지면 성도들도 웃을 수 없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셨대요.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웃음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셨대요. 예, 행복한 목회,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 근심과 염려와 불만으로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십시다. 예, 이 예배가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결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